편을 통해서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 오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의 반란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쫓겨난 후에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알리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안에서 놓고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자기 아들에게 쫓겼는데 신발도 못 신고 가잖아요. 너무 급하게 가세요. 그런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라는 저 아래쪽 광야에 가서 그쪽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정말 얼마나 처량하고 과연 그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 누구든지 생각할 때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 왜냐하면 압살롬이라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최고로 잘난 사람,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그의 동생인가요? 그 암몬과 그의 누이의 그 사건이 없고 만약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했다면 솔로몬 왕과 같이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압살롬 왕은 정말로 준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압살롬이 넘어지는데 그 압살롬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데 성공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보면은 다윗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압살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순간에. 아멘.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다윗은 이제 내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 정말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정말 좌절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그것도 유다라는 광야는 아주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쫓겨났으니까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다윗은 정상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 63편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의의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의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면 100원짜리 동점을 가진 자의 동전 뒷면에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형상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젠가는 맛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막 세상에 가서 뭔가를 막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 대한 갈망, 막 세상에서 뭔가를 막 취하고자 하는 막 세상에서 뭔가 막 괴로운 인생을 좀 취하도록 마시면서 풀어보자 하면서 막 뭔가를 찾아 나서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만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이르는 육신에 이르는 모든 것이 주를 향한 목마름과 주를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그 다른 건 다 잃어버려. 왕권도 잃어버리고 자기를 쫓았던 백성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오직 누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자기는 살아가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나의 삶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고, 의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막 살아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목말라 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부르십시오. 제가 15년 전 영성을 시작하면서 2006년도에 하나님을 제 신앙생활의 여정에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도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번을 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움이 생길까 하고 999만 9,999번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99,999만 9,992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1,000만을 다 채웠어요. 그 1,000만을 채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확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 소원을 향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만 하나님을 다 불러봤어요. 하나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성경에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아도나이가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아도나이 막 부르고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막 부르고 정말 지저스 영어로도 부르고 별걸 다 불렀는데도 이게 대단한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첫 번째 가로 1번의 가로 1번,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돼요. 의란 하나님의 옳다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도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선부터 구하면 의를 만나지도 못하고 선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에 100이라고 써진 게 중요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중요합니까? 응? 100이 중요한 거야. 100이 거기다가 1000 써 있으면 이순신 장군이 얼마야? 1000이야. 그죠? 100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 본질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러한 확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붙잡아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지도 못했어. 내가 의로운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글쎄,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성도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고 의를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방향성이 열려져 가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져다주는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질서가 풀어져 갈 때 성도의 여정이 응답을 받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가는 여정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번에 2번, 의의 목마름과 갈망은 하나님의 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강야에 이르러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오늘 이 시편이 탄생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핍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결핍은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은 모든 전지무수부재하시고 전능자이며 주권자이시고 그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성도에게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계속 그 안에 내가 결핍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결핍은 그 목마름은 더욱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결핍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100%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 하나님을 100%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옳다심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았는데 1%가 부족하면 반드시 이 의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그 1%의 부족한 하나님을 자기 안에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의의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가고 하나님을 계속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목마름이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점수로 말하면 100점이에요. 그 100점 하나님을 찾아가 내가 가는데 내가 만약 오늘 95점이다 내 신앙이, 그러면 이 목마름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1등하는 학생은 100점을 맞는 학생은 95점에 만족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준비해요. 물론 0점을 맞은 사람들은 갈망도 없기 때문에 늘 0점 맞기를 그렇게 알고 살아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이 하나님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 이 부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 안에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이 의에 대한 붙들림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계속 생겨요. 이게 왜? 하나님은 100점이니까 100%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가 어떤 결핍을 5%를 가다가 느끼잖아요. 이 의를 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5%의 결핍이 오잖아요. 그럼 바로 가면서 차를 타고 가든 뭘 타고 가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밖에 의지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고 나의 손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고 있고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뭐예요? 더 채우시죠? 더 채워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요. 이걸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붙들림이 부족한 거야.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울고, 왜 울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오는 그 기름 부심에 대한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가슴이 냉랭한 분들은 오늘 이 의의 하나님을 내가 견고하게 붙들고 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부드러워지는 게 생겨. 진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잡고, 따라서 문제는 우리 인생사의 여정에서 만나는 문제는 인생의 황폐함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궁핍함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의를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목마르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총이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기갈의 상태로 몰아가요. 영적인 기근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부정과 불신과 불의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대한 상처와 아픔만을 갖게 하는 사단의 이런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기갈이 온다, 영적인 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사단이가 계속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 사단의 생각을 통한 노이즈를 통해 여러 사단이가 세상 나의 어떤 인생의 여정에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덫을 걸려 넘어지게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해서 사단이가 나를 계속 공격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근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이게 듣기 싫어지고, 땅이 막 착착, 마음의 땅이 막 착착착 갈라져 가지고 막 타들어가는. 그런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붙잡고 가야만이, 막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막 견고하게 붙잡아야만이 막 정말 눈물이 안 나오면 막 안약이라도 넣어가지고 막 울고 다윗이 실패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다시 정상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을 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가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다윗의 가르침, 이 교훈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길 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강망하고 목마름을 계속 갖고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시며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권능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여기서 이 권능은 힘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강요한이의 인생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김찬희의 여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 여기 김찬희 권사님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 줄 아십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무엇으로 김찬희 권사님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의 힘으로 그것을 딱 김찬희 권사님을 사로잡아 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확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인생이. 제가 우리 김찬희 권사님을 30 몇 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 쉬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춘천에서부터 저를 만나고 춘천에서부터 우리 빛나리 자매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걸 버리고 영광교회로 와라. 그런데 춘천에서부터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 다 끌고 온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하고 온 거야. 대단한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 파워,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힘, 파워라는 말이에요.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응? 여기 우리 김봉찬 집사님 세상에서 그냥 늘 놀던 사람이에요. 응? 뭐 정말 모든 스포츠를 섭렵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권능이, 그 힘이 그 영혼을 딱 잡아서 변화시키는 거야. 놀라우시잖아요. 응? 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힘이야. 권능.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말하는 거야.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광교회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광이라는 말은 부와 명예와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부와 명예와 풍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영광이라는 말이 그냥 뭐 별처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이런 뜻이. 영광이라는 이 글로리, 독사죠. 이 독사라는 이 단어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뭐와 같냐면은 부, 명예, 풍성을 열어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것을 내가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 떡상이 있어서 말씀 보는 곳이야. 거기서 그 속에서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곳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곳이 바로 그 성소예요. 그곳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주를 본다는 것은 다윗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이며 성도는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이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존재됨을 갖춰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면 이 권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내 심령 안에 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존재됨이에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올 때 그 존재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내가, 이 존재됨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존재됨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와서 밥 먹고 그리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존재됨이 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그분의 그 힘을 믿을 수 있는, 그분의 그 힘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로 내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명의 말씀으로. 은경아,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로 나에게 확 와야 돼. 그 존재됨이 있는 분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안에 이 가질 수 있는 이 존재됨을 이룰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의 말씀이, 그 왕의 어명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이 어명이 그 심령 안에 올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존재됨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백날이고 천날이고 말하고 별짓을 다 하고 막 다 말을 해도 그 하나님의 존재됨, 그 어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됨의 그릇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못 받아. 방탄유리야. 다 튕겨나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 그 서막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너희가 이 아들 때문에 이 존재됨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너희가 이 존재가 됐다면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100% 주겠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존재됨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그의 힘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날 바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바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바꿔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은 시간 문제인 거야. 제가 항상 그러죠. 신앙은 시간 싸움이라고. 내 시간을 죽을 때 40, 70년, 80년 죽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죽는 거하고, 죽을 때 믿는 거하고, 응? 그래도 안 믿는 거는 낫겠지만, 내가 살아있고 젊을 때, 내 힘이 넘칠 때 하나님을, 그 존재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시간의 문제인 거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상천하 지하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으로,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종재기만 또 못한 그릇 안에 그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옥토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품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거예요.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이 존재됨이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됨을 믿는 믿음의 수준이 바닥의 수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존재됨을 여러분이 품게 될 때,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죠? 하나님 됨, 존재됨, 그것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존재됨을 만들어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존재됨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 교회는 정말 매일 저녁 기도하지만은 뭐 기도가 막 짜증나고 막 힘듭니까? 아니죠. 여기 보세요. 기도 시간이 너무 재밌으니까 요즘 모든 모임을 다 전폐하고, 그냥 기도 시간에 오기 위해서, 그죠? 와서 막 달려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존재됨을 그릇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막 그게 가슴에 와서 막 확 이 막 박해야 돼.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이 선하심에 대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됨을 잃지 않을 때, 이 존재됨이 만들어져 갈 때, 계속 존재됨이 확장되어져 갈 때, 2절 보겠어요. 2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서, 말씀 보는 곳에서 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존재됨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올 때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눈물,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물이 내 심령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에서, 그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계속 그 생수의 강이 막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야. 기쁜 거야.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이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다겠어. 신앙생활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지, 오늘 좋고 내리막길 이런 게 아니야. 10년 하다가 시험 들어서 꽝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여기 성도들 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보세요. 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 눈빛 보세요. 지금 내리막길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오지 않았지만 요즘 우리 공집사님이 얼마나 변화돼요. 최근 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막 가정에서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막 쫙 펴지고 있는 거야. 진짜로. 물어봐, 저 뒤에 효준 집사 있으니까. 응? 요즘은 막 밤이 새도록 교제하고 그런데 부부가, 응? 놀라운 일이야. 이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막 계속된 기적의 삶인 거야. 이게, 응? 재밌고, 응?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다 자기 잘못인 것 같아. 전에는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예성아 이리 와. 너 잘못이다. 효진 집사 이리 와. 네 잘못이야.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 잘못입니다. 이랬던 우리
공집사가 요즘은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죠? 응? 너무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됨을 내 안에 가져올 때 그 안에서 막 이런 눈물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진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 나도 감사해서. 응? 그 다음에 4절에 뭐예요? 주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됨을 만들어가는 분들은 막 계속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리로 막 들려오는 거야.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제가 막 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충만한 그런 때, 지금은 제가 듣고 싶어서 물을 때 들리지만 그때는 그냥 듣고 싫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설교할 때도 막 하나님의 막 계속 막 말씀과 음성이 막 계속 임하는 거야. 막 계속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상황에 살니까 제가 얼굴이 변해가지고 어느 날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도 몰라보겠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5절 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지금 세상의 영만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지금 광야 거기 가서 지금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세상 말로 지금 막 빡빡 기고 있고 먹을 것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찔찔 굶을지도 모르고 그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그 백성 다 갖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속에 있을 때인데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5절 6절에 주의 말씀을 들여 나의 영혼이 만족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침상에서 주를 생각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읊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응? 읊조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 아내가 먹을 것도 하나 없고 사례비도 없고 안 주고 돈도 한 푼 안 주는데 제가 여보 우리 항상 풍성하지, 우리 막 냉장고에 막 소고기가 넘치잖아.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넘치기는 개뿔 뭐가 넘치고 뭐가 풍성하고 뭐가 만족스럽고 그때부터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의의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막 이런 존재됨이 막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 그래서 다윗의 제2의 형상, 제2의 캐릭터가 거기서 만들어지면서 다윗을 향한 제2의 시대가 지금 거기서 도래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7절.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됨이 오니까 막 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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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이 나오겠는가? 7절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날개가 나를 다 품고 나를 보호하고 있으면 막 믿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주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런 존재됨을 이루고 존재됨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갖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시작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영광과 그의 모든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그 존재됨을 담을 수 있는 존재됨의 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존재됨이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 삶에 아무리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느껴지고 막.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 탁 들어가지고 정상으로 탁 보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다윗 시대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9절에 11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있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드디어 이들은 멸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자신을 높이 드시는 시간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자신이 다윗이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디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 앞에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역사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막히걸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결단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자들, 주의 말씀대로 그것을 은혜를 붙잡은 자들은 자랑할 것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거기서 확신한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63편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의의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의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얼마나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 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내 안에 시작됐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말씀이 은혜가 된다, 말씀에 대한 막 내 안에 막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계속 솟아오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의의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져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존재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주의 종이건 말씀이거든, 말씀을 듣는 거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뜻을 딱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나아가는 이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